22장 5절에서 12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같이 창조의 질서를 살아내는 거룩한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로 기타 여러 법령들 이런 식으로 많이 제목을 달아놉니다. 다양한 주제가 섞여 있는 것 때문에 하지만 오늘 본문도 전체적으로 사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사실은 많은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성별의 경계도 다 무너지고, 더 중요하게는 인간이 더 이상 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를 지우는 그러한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그러한 시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충분히 느끼고 또 그러한 영향까지도 많이 받습니다. 오늘 남성의 의복과 여성의 의복, 남자는 여성의 의복 입지 말고 여자는 남성의 의복 입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본문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환경,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런 영향을 받는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원래는 보통은 이제 스트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자,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남자로, 생물학적 여자가 여자로, 그런 스트레이트한 사람이 여자 대학교 가면은 많은 경우에 동성애자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또 다시 스트레이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살 때에 경계가 계속 넘나들고 모호해지는 사회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영향들 때문에 사실은 변화될 수가 있고 그런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세워놓으신 질서까지도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12절까지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건축, 그리고 새를 잡을 때 어미새는 잡아도 되지만 새끼새 함께 아울러 잡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 일상 속의 규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설계하신 창조의 질서를 허물지 말고 일상 속에서 지켜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들 하나하나 같이 좀 살펴보고 말씀을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제 남자 옷 입으면 안 되고, 남자는 여자 옷 입으면 안 되고, 단순한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여성 중에서도 남자 옷이 더 디자인에 마음에 들어서 똑같은 옷인데도 남자 옷 사시는 분이 있고요. 남성 중에서도 여자 옷이 핏이 더 잘 나온다고 여성 옷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남자의 의복이 정확하게 히브리어로는 남자가 아니고 전사입니다. 전사. 게베르, 전쟁하는 전사. 그리고 의복은 클리라고 해서 도구, 무기를 말합니다. 여성이
전사의 무기와 도구를 착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에는 뭐 여성 군사들도 있지만 당시에는 여자들이 군사에 전쟁하는 일에 참여해서 병사로 뛰었다. 사실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뭐 지금 이스라엘은 여성들도 병사로 모집을 하죠. 그러니까 남성이 할 수 있는 일,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니냐? 남녀 차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남자는 남자만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주신 장점이 있고요.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또 잘할 수 있는 주신 장점이 분명히 이거는 있습니다. 아무리 똑같다고 주장해 본들 그런 부분들은 생물학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여자도 뭐 운동하는 사람들 보통 일반인들보다 잘하잖아요. 일반인들보다 잘할 수는 있어도 여성 운동 잘하는 사람이 남성 운동 잘하는 사람을 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여자 테니스 세계 1위랑 그리고 남자 테니스 671위랑 성대결을 펼쳤어요. 성대결 펼치는데 671위랑 대결을 하는데도 여자한테는 코트를 남성이 좀 불리하게 남성 코트를 어떻게 보면 여성 코트가 더 좁게 쓰는 거죠. 9%. 남자가 집어넣으면 여자는 좀 더 받아치기 쉽게 코트도 줄여주고 원래 테니스에서는 서브 2번씩 하잖아요. 첫 번째 서브는 아주 세게 넣고 안 들어가면 두 번째 서브는 좀 정확하게 힘을 좀 약하게 해서 집어넣는데 남자는 그냥 서브 한 번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남녀 성대결을 펼쳤거든요. 671이랑 세계 1위랑 누가 이겼을까요? 남자가 완벽하게 완승을 거둬요. 6대3, 6대3.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세계 1위랑 만약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671위도 못 이기는데. 그러니까 분명하게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게 아니라 차별이 아니고 차이는 존재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일은 가증한 것이다. 여자가 남성의 그런 어떻게 보면 군사, 병기라든지 갑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고 남자는 오히려 여자들이 입는 옷, 남성들은 좀 약간 짧은 튜닉을 입었고요. 그리고 이 허리에다가 끈을 짜맸는데 여성들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그런 통으로 된 그런 옷을 입었고 그리고 머리에 베일을 쓰거나 그리고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일은 남성이 여성의 것을 여성이 남성의 것을 이게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아스다롯이라고 나오죠. 아스타롯 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은 여신이었는데 여신이기 때문에 사랑의 신이기도 하고 동시에 전쟁 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스다롯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남자는 여성의 옷을 입고 여자는 남성의 갑주와 그리고 무기를 착용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스다롯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와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자기의 신들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에 반하면서 거짓 신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 속에 속했기 때문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당시에 요즘도 그렇지만 동성애 문화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혹은 가나안 메소포타미안 종교에서 발견되어지는 복장 도착의 풍습들 이런 부분들을 다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가증하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남자와 여성 그 성별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시에 부여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유지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태어나서 나는 호르몬이 그래.
나는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어. 이렇게 해서 아예 그 수술까지도 하죠. 성전환을 하는 수술까지도 하고,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정해줘야 된다.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사는 소시얼한 그런 성별은 따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생물학적인 성별이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해준 성별, 젠더라는 게 따로 있는 거다. 젠더와 섹스를 나누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자체가 사실은 깊은 내면에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육신과 다르게 사실은 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며 살지 않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러면 이 동성연애를 하거나 혹은 성소수자라고 요즘에 이야기를 하죠. 트랜스젠더거나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만 악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이 본문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더 중요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본문이 함의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전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바로 신랑과 그리고 부인, 교회는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메시지거든요. 영적인 질서를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부된 교회는 그분의 머리에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창조 질서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거나, 이 소리는 그럼 뭐냐면 여자가 머리 노릇을 하려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성도가 주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 그 경계를 모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물의 자리를 탐하는 것, 이것 자체가 영적인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 주인은 나지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있는 것, 이게 옷 바꾸어 입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파생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머리 노릇 하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심각한 문제, 하나님 보실 때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음성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창조주께 순종하는 피조물로 살아야 되고,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거나 바꾸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5절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다. 두 번째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중간 거를 나중에 보고 9절에서 11절.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기서 보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긴다.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거기서 난 열매는 전부 다 성물로 구별한다라는 소리거든요. 성전으로 다 돌린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질 열매가 하나도 없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것,
그리고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메어서 결의해서 갈게 하는 것,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 이거 양털, 배실, 양은 동물에게서 나온 섬유죠. 그리고 배는 식물에게서 나온 섬유죠. 이걸 두 개를 섞어서 혼합시켜서 만든 천, 혼방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 우리 집에 혼방 이불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이 레위기 19장 19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관적으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여기서는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레위기에서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같은 이야기죠. 섞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섞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질서를 내 마음대로 보존하지 않고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 많잖아요. 육종하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종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분자 유전으로 DNA까지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식물에 하기도 하죠. 동물들도 옛날에 뭐 라이거 이래가지고 사자랑 호랑이랑 교배시켜서 뭐 특이한 종이 태어나게 만든다든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이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 품종 개량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런 품종 개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이야기겠지만 영적인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과랑 배랑 같이 해가지고 만든 거 진짜 맛이 희한하고 맛있더라고요. 그거 먹지 마라. 그거 건강에 안 좋다. GMU 건강에 안 좋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육신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되고, 이 안에 담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신부된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의 진리를 섞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섞지 말고 신앙과 탐욕을 한데 묶어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영적인 순수성, 진리의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수단과 방법 다 가리지 않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 비효율적이더라도 구별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복음 가운데서 율법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빼버렸다라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실은 바울도 욕먹지 않고 편하게 사도 노릇하려면, 그래 할례하고 너희들 율법 지켜라 이러면 욕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동족들한테. 그리고 이방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냥 예수 믿은 사람은 지킬 겁니다. 그런데 자기 욕먹어 가면서 사실은 이방인들을 빨리 흡입해야지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주다이저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방인들을 빨리 확산시키려고 할례를 안 해도 된다, 음식 규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면 차라리 주다이저들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편한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평생 욕먹고 다녔는데, 거짓 사도라고. 바울은 섞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들 앞에 가서도 섞었을 때, 베드로가 섞었을 때 그때 큰 호통을 치죠.
자신은 예수님 실제로 만나본 적, 실제로 함께 3년 동안 훈련받은 적도 없으면서 그 훈련받았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잠시라도 섞으려고 했을 때 그때 호통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려워도 진리만 섞지 말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거룩, 영적인 신실함을 유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편법과 섞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순수하게 지키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소와 낙이 이야기를 했는데 소 낙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다르다는 거죠, 세상과. 이 기독교 역사상 미국에서 있었던 두 번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은 두 번째 대각성 운동과 달랐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흔히 오늘날에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영적인 능력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이러려면 큰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큰 교회에서 찬양대들 그리고 불 좀 어둡게 좀 희미하게 켜놓고 찬양하고 뛰고 즐거워하고 또 회개하고 슬퍼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이런 집회 무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 사실은 음악 자체가 들어온 게 얼마 되지를 않아요. 종교 개혁 때에도 찬양을 했지만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음악하는 것을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개혁주의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감정에 쏠린다. 그럼 그전에는 감정에 쏠리지 않고 무엇에 의해서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서로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깨달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기에서 영적인 힘을 얻은 거지 집회 분위기 안에서 무드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거나 힘을 얻었다 이런 사례가 거의 1700년 동안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디서 일어나죠? 미국 북부 중심으로 뉴잉글랜드 중심으로 일어나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때 운동은 말씀에 의한 거였어요. 말씀 가지고 죄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말씀 통해서 죄가 깨달아진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울고 불고 이런 감정적인 게 같이 나타나죠. 감정적인 게 같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찰스 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정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사실은 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찰스 핀이는 개혁주의에서 싫어해요. 무드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부추기고 거기에 편승한 게 제2차 각성운동입니다. 그래서 피니도 그렇고 무디도 마찬가지예요. 무디의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쉔키랑 같이 찬양팀을 갖다가 이 구성해가지고 그런 집회가 없었거든요. 아예 찬양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 문 열고 감정적이게 만들고 거기다 이제 메시지 때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게끔 만들기 위해서 알타콜이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앞으로 가서 회개하고 이런 걸 장면으로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기록들을 보면 메시지를 하면 우리 지금처럼 음향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몇백 명밖에 사실은 못 듣는 수준의
이런 메시지를 하고 음악 소리만 들리고 찬양 소리만 울리지 메시지를 명확하게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알타콜 하면 막 분위기가 막 콘서트처럼 울고 불고 막 이런 감성적인 분위기니까 나가야지 축복받나 보다 싶어가지고 막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수많은 영혼들 구원했다라고 퉁치고, 이런 것들이 19세기, 20세기에 이제 판을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찬양과 분위기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받는 줄로 착각하는 집회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것과 진리를 섞어서 사람들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은 말씀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을 얻고 변화되었었던 것이 초기부터의 전통이에요. 로마 시대 때 어떻게 음악 틀어놓고 핍박 시대 때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마음껏 큰 소리로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세상과 하나님의 진리 섞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의 사상 섞지 말라. 순결하라는 거죠. 세 번째 6절에서 8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난간을 만들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부주의해서 떨어져서 죽으면 그게 꼭 살인이랑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꼭 살인, 방조, 살인, 방관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생명에 대한 소중성이죠. 내가 어떻게 보면 나태했기 때문에, 내가 방관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면 그 핏값이 너에게 돌아간다. 생명에 대한 소중성이죠. 6절 7절에 나와 있는 것도 생명에 대한 소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새끼를 갖다가 놔주지 왜 새끼를 잡아가고 어미를 놔두라고 했거든요. 우리 같은 거꾸로 새끼가 이제 창창하니까 우리 그 물고기 풀어줄 때도 보면 큰 거는 그냥 잡고, 그렇죠? 새끼는 놔주잖아요. 치어들 놔주잖아요. 근데 거꾸로 어미새는 풀어주고 새끼는 잡아가도 괜찮다. 근데 그래 하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새끼는 뭘 의미하냐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고 생식 능력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미는 이미 생식 능력이 있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확산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씨를 멸종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새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생명 보존의 법칙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 짐승의 생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거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생명의 소중함, 그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죽이지 않고 끝까지 유기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너희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은
나태해서 내가 태만해서 방만해서 주의하지 못해서 죽는 죽음까지도 너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짐승 같은 그런 가축의 생명 또한 그 생명이 끊기지 않고 보존되도록 너희는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에 대한 가치를 너희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그대로 너희들은 지키고 창조주 자리에 앉지 말고 순종하며 살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 것을 섞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죠. 학사모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술 달려있죠. 그 술을 내 귀에 달아야 된다. 옷을 입을 때. 이 술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의 것들을 다 합쳐서 위에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격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지 않는 순결성을 유지하는 자가 되고, 이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 너희의 옷 내 귀에 술을 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짧지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술을 왜 만들어서 달라고 하냐? 단순한 패션 장식이 아니라는 거죠.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술을 왜 달라고 했냐? 시각 보조 장치죠. 그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도록, 너희를 방종하게 만드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산다고요? 자신의 눈과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산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너희들이 보는 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뭘 볼 때마다, 옷에 달린 술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술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술을 쳐다보고 나의 모든 계명을 너희가 지켜 살면 너희가 내 앞에서 거룩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라는 거죠. 마음의 눈, 마음의 욕심, 눈으로 보는 것, 육신의 생각이죠.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술을 달고 있으면,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서로를 상기시키는 거죠. 이게 미간에다가 이 말씀 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른쪽 손목에다가 기호를 만들어서 담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시각적으로 어디를 보든지 뭐가 보이냐?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게 서로 보게 만드는 거죠. 구별된 삶, 거룩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사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마음의 옷술을 달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아무래도 육신이기 때문에 마음의 옷술을 달아야지 해도 잘 보이지 않으면 또 까먹어 버리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말씀을 여기저기 붙여놓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말씀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이제 여기저기 붙여놓고 볼 때마다 상기시키려고, 그런 노력 없으면 사실 말씀이랑 상관없는 삶 살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오자마자 오늘 말씀 본문이 어디였냐, 이것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기억 못합니다. 제목도 기억하지 못해요.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자마자 나와도 모르는데 집에 가서 이제 정리해서 한 주 동안 붙잡을 말씀 정리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말씀이랑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 주시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미국 기독교인들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냥 좋은 이야기 듣고 오는 거예요. 내 삶이랑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옷에 내 귀에 다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귀는 옷의 가장 가해 부분이고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그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전체는 그래서 12절에 요약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옷의 수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세상과 하나님과 섞일 수 없다. 세상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구별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넘어서지 말라. 하나님이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생명을 살리면서 사는 거다. 생명을 살리지 않고 생명에 태만했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생명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간이 아니고 평생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난 과연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섞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섞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나는 여자로 태어났어야 됐는데, 아무리 그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별이라는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에 그런 거 없다면서요. 근데 성별을 주어놓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교회를 신부로 일부러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죠.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아내, 순종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생각 없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불만 품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사건들,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허락하셨다잖아요. 이 사실을 항상
어떻게 보면 옷에 술을 달고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을 귀중하게 보는 것. 가치죠. 생명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를 내가 방종했기 때문에 난간에 떨어져서 죽는 자가 있다면, 저희 큰형님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건설업자가, 그 집주인이 베란다 난간을 안 만들어 1년이 넘도록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부주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거든요. 그 피값을 그 난간 안 만든 사람에게 묻겠다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죠. 진짜 그런 일이 생겼다라면. 창조의 질서를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까지? 작은 영역에까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들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